오늘 이 시간 그제서야 알았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므낫세 왕은요, 남유다의 제14대 왕입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역사에서 어떤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긴 그러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그의 아들 므낫세인데요. 이 므낫세가 12살의 왕 위에 올라서 무려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므낫세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남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가 저지른 가장 심한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므낫세는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이 우상 숭배에 막 전념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보면 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헐어버린 산당을 그가 다시 세우고요,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고요, 하늘의 일월성신,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이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쌓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므낫세에 대한 평가가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보면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므낫세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그가 지금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심했냐 하면 이방 나라가 섬기는 그 신들보다 이 므낫세가 더 심하게, 더 열렬히 우상을 섬겼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이 므낫세 때문에요, 우상을 더 많이 섬겼다,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요, 이 모습을 보고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이 므낫세의 잘못을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지자의 말을 들은 이 므낫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보면 10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지 않았답니다. 그럼 왜 듣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인데 왜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영적으로 그들의 귀가, 그들의 마음이 다 완전히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내가 듣기는 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들의 마음이, 영혼이 너무나도 혼탁하여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냥 지나갈 뿐이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혹시라도 아니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심령 가운데 막 외치고 있는데, 나의 양심 가운데 막 부르짖고 있는데, 나의 이 연약한 자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묵살해버리거나 혹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내가 거부하고 있는 것 혹시라도 아니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음성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말씀이 사실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요, 거의 24시간 내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할 뿐이지 그 말씀이요, 내 마음에 심겨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고 마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아니한 이 므낫세에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죠. 우리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자, 이제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무시했던 이 므낫세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결과 이 므낫세가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쇠사슬로 결박당하여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요, 아수르의 풍습은 그냥 포로를 손만 묶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손을 묶은 끈으로 코를 뚫어서 연결하여서 끌고 갔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치 소의 콧뚜레를 뚫는 것처럼 그렇게 포로를 끌고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므낫세가 끌려갔다라고 한다면 어떠합니까? 한 나라의 왕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마치 짐승처럼 적국에 끌려갔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므낫세가 이토록 비참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는 그런 비참한 몰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긴 죄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요 완전히 해결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 복, 또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므낫세도요 지금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깨달았을까요? 언제? 오늘 보면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환난을 당한 다음에,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순간이 오니까 그제서야 므낫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때로는 고난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 나에게 다가오는 환난,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성공과 실패가 달라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은요, 날마다 혹독한 훈련을 견뎌야만 결국에는 훌륭한 선수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은퇴한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매일같이 혹독한 훈련을 하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매일같이 내가 운동을 그만둬야지 했던 그런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취미가 별로 없는데요. 그나마 한국에 있을 때 했던 취미 중 하나가 등산이었습니다. 등산, 산에 올라가는 거. 그런데 밴쿠버에 온 이후로는요, 거의 등산을 해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저희 아내와 막내를 데리고 어떤 레이크가 좀 떨어져 있는 곳인데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가자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사실 그 레이크가 어떤 곳인지 몰랐고요. 그냥 평범한 이렇게 레이크인 줄 알았습니다. 보고 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산으로 올라가야 볼 수 있는 레이크더라고요. 그것 또한 1시간 정도는 산을 타고 올라가야지 볼 수 있는 그런 레이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1시간 정도야 사실은 금방 갔다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좀 만만히 보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가니까요, 신발도 좀 불편하였고요.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산도 가파르고 돌도 많고요. 올라가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처음 등산하는 저희 막내는 쌩쌩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는 내내 몇 번이나 포기할까? 내려갈까?
이렇게까지 올라가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서 딱 봤는데요. 진짜 호수가 너무나 예쁜 겁니다. 잔잔한 호수가 펼쳐져 있는데요. 그의 물 색깔하며 하늘 색깔하며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 마치 그림에서 보는 듯한 그런 풍경이 딱 펼쳐지면서 막 저절로 와 하는 감탄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포기하고 올라오지 않았다면 너무나 후회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요 힘들고 조금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면 조금 더 큰 기쁨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순간들은요, 우리를 사실 영적으로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100%다 응답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근심도 하나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민도 없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믿음의 성숙을 이루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기쁨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준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그냥 다 버려버리고요. 어떤 왕보다도 더 많은 우상을 섬겼던 이 또 악을 행했던 므낫세는요. 비참한 포로로 마치 짐승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그 엄청난 고난을 통하여서 이전에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고난, 아픔 그것을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므낫세가 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내가 너무나 교만했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구나.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한 모습으로 깨달은 므낫세가 보여준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므낫세가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므낫세는요, 그제서야 내가 이방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을 보시면요, 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기도하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요 므낫세는요 남유다의 그 어떤 왕보다도 더 많은 악을 행한 그러한 왕입니다. 수많은 우상을요 그 어떤 사람보다 이방 나라의 사람보다 더 많이 섬겼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수많은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쳐가지고요 수많은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그러한 이 악한 왕입니다. 우리는 거의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악한 므낫세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말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하더라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요 바로 이겁니다. 돌아오는 것.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다들 운전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낯선 곳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봅니다. 지도를 보고 갑니다. 지도가 알려주는 대로 갑니다. 그러면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 아는 길이야. 이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비게이션은 재빨리 경로를 재탐색해서 다시 목적지로 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나는 계속해서 그 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내 마음대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유턴하는 겁니다. 가는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다시 알려준 길로 가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하루에도 정말 수없이 많은 죄를 지어서요, 어쩌면 죄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악한 모습이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팔았던 가룟 유다는요, 그가 저지른 죄악이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그가 용서함 받지 못하고 자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용서함 받지 못한 진정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을 보면서 그는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극도로 싫어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발자취를 남기는 아주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을 떠난 아들이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는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아버지를 향해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는 저 멀리서부터 달려나와서 다시 돌아온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날마다 진실한 회개의 자리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에 기록된 므낫세의 모습은 또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다시 그를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만들어주시고 심지어 다시 왕 위에 오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자 므낫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그제서야. 므낫세가 그렇게 모든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는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고난 가운데 내가 용기를 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제서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을 징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므낫세가요, 이 환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여러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나의 이 죄악된 모습,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해결해야 될 어떠한 숙제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봐.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시나 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믿음 안에서 이 고난을 나의 삶의 유익으로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므낫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아는 이 므낫세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오늘 보면 14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므낫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서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변화된 므낫세는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모든 우상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제단을 회복하고요, 거기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디뿐입니까?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명령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된 이 므낫세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므낫세는요,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 속에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회개한 다음에 그래, 내가 할 일 다 했어,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요, 너무나 중요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개에는요,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다라고 한다면 내가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합니다. 내가 회개는 하였는데 돌아서서 옛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온전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역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조금만 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만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후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 므낫세가 그 죄악의 모습을 이제 다 버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 것처럼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또 변화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만 더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